우리 그 마지막 시대 모임을 100주년 기념관에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9월 달에는 저희가 원하는 그 시간에 다 꽉 차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첫 번째 서류 신청을 할 때는 A4 용지로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 것들이 있대요. 교단이 어디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건 저희가 마지막 시대 모임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통합식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를 이단시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베리칩을 666에서 짐승의 표라고 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충인교회에서 하는 행사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시록 강해에 관련된 세미나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잘 통과가 돼서 10월 초에라도 그곳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저께는 핸드폰 어떤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번호였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학대학 교수인데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에 이 베리칩을 몸에 심은 목사님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들 실명을 거론을 하더라. 근데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그분들이 진짜 그러냐 하는 걸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저는 제가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제 입장은 그런 입장을 제가 취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기독교 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주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짐승의 표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베리칩의 짐승의 표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거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이 상징이냐 문자냐, 어떤 것으로 풀이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풀이를 해야 이것은 옳다. 그렇다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은 99%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려가 좀 됩니다. 그쪽은 통합주의거든요. 상징이라고 풀이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장소를 내줄지 안 내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장소가 취소가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의료법인이 다 찾으셨습니까? 공동히 올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어 야곱은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겨울이 여김이었더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것임을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부터 왔음에 다시 주께로 돌아갈 것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빚어졌으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마귀의 일자를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 시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직면합니다. 근데 이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내가 진짜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게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택이 어디로부터 기인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의합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어떤 것에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이유빈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날 뻔했어. 이삭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몇 살에 낳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60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60. 결혼을 40에 했습니다. 이삭이.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겁니다. 리브가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자, 이삭은 자라오는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느냐 하면, 어릴 때, 자기가 청소년일 때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다가 모리아 산에다 놓고 칼로 자기를 내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막으셨고 그 주변에 숫염소가 놓여져 있는 것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가는 동안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재물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국 재물이 자기였습니다. 근데 죽음을 당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숫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이삭의 입장에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여러분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은 그렇게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두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기도가 없었으면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기도 없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어쨌든 그 기도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요. 야곱이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듣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민족이 태중에서 나누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이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간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얘기 안 하고 침묵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야곱과 에서와의 일화를 통해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한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성경에 스킬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킬폴 헌터. 동물을 사냥하는 것에 굉장히 기능이 뛰어났던, 그런 동물을 잡는 기술을 잘 알고 있었던 에서였습니다. 몸에 털이 많이 나고 남성미가 넘치는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하고 quiet person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quiet man, 조용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안에서만 조용히 지내는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만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서 지쳤고, 성경은 심히 곤비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곤비하니,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냥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팥죽을 보고 그 팥죽을 야곱에게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그냥 팥죽을 주지를 않고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 만약에,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서가 장자권의 중요성을 생각했다면 자기 엄마 리브가한테도 부탁할 수도 있고, 집에 종이 있었을 텐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의 부탁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는 것일까? 왜 에서는 그 순간 거기에서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겠다고 했을까? 아마도 에서는 성격이 급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장자의 명분을 별로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별로 장자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가진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장자권은 네가 가져라. 난 팥죽을 다오. 하고 그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상황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에서는
무엇을 대변하느냐?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당장 내 앞에 먹을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고 물질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것이 자기에게는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들에 주력하는 인물의 표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뭘 대표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권이 무엇이었느냐? 수없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들었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자권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듣고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나 에서는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중히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대부분의 자산을 물려받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 축복을 받기를 갈망을 했다는 거죠. 야곱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이다. 성경인 spirituality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인 것이 무엇을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 왜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육체를 위해 사는 자는 죽고 영을 위해 사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는가? 영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흔히들 영적인 것 그러면 예언을 하거나 혹은 무슨 방언을 하거나 귀신을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능력이 있으면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적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그러면 영적인 삶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 성령님께서 추구하는 모든 것,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모든 것, 이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것에 관심을 두고 야곱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착각했습니다. 야곱은 그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품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 내가 그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쟁취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기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뒤에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자기 형이 자기 축복을 뺏어간 것, 장자권을 뺏어간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시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다시 돌이켜서 그것을 회복할, 찾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장자권은 흘러갔어요. 어쨌거나 나중에 그것을 알았어요, 에서가. 그리고 그 미운 야곱을 잡기 위해서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야복강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이 나갈 정도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죠. 물론 거기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 그 야곱의 인생 중에 그 야곱이 애굽 땅에 갔을 때,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애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인생이 고난이었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130년, 자기 곧 120년쯤 살았겠죠. 그때 당시는 100년쯤이나 내 인생이 고난이었으며,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고난이었대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론 받았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관심이 있고 거기에 기울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자기가 얻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얻으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20년 동안 삼촌 밑에 가서 일만 죽도록, 물론 얻은 게 있지만 일을 죽도록 했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 요셉도 잃어버립니다. 또 라헬, 리브가인가요? 리브가는 이삭이 아니죠. 라헬을 빨리 죽음을 맞이합니다. 라헬을 빨리 죽죠, 라헬이.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빨리 잊어먹고 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겪습니다. 그 야곱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 인생은 고난뿐이었다.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고난이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의 고백을 돌아보면 야곱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추구한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당장 내 앞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습니다. 그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적인 것,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도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너희 인생에 살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찾아가야 될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 보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어진 오늘, 그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타임 퍼스펙티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타임 퍼스펙티브. 예일대에서 1950년대에 조사를 했더니 자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3%, 그 다음에 대충 계획하는 10%, 그 다음에 나머지 87%, 그 사람들을 20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를 했더니 자기가 주어진 시간을 꼼꼼하게 계획을 해서 살아가는 3%가
나머지 97%가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부보다도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살아가더라 하는 데이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멀리 보는 사람,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당장 앞에 놓이는 팥죽, 그것이 내게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장작권이 어떻게 되든, 내일 어떻게 되든 내일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던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눈앞에 당장 이익을 보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가 당장 눈앞에 있는 충동적인 욕구 때문에 벌어지는 사항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범죄에 물론 미해결되는 문제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다 잡힙니다. 대부분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 다 잡힌다면, 다 드러난다면, 어제도요, 우리가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집에 관련돼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방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공양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어쨌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목사가 돼서 지체장애자, 하반신을 그 사람이 못 쓰는데 지체장애자들을 모아서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돌보게 사는 사람이 왔어요. 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어제 발표가 됐느냐? 자기들 그 환자 가운데 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카드를 다 그냥 긁으면서 썼어요. 이 사람은 1급 환자에 누워있는 사람 꼼짝도 못해. 그 사람의 카드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술 마시고 사우나에 가고 안마 실수에 가서 마사지 받고 여관에 가서 호텔에 가서 자고 이런 데 돈을 다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집에 채권 압류인가 이런 걸로 해서 고지서가 발행이 된 거예요. 9천만 원을 썼다는 거죠. 카드로.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던, 당연히 그것이 들통날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의 쾌락을 만족시키며 살아갔던 삶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된 현실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만족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하루를 보내며 살았던 이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처해진 현실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선택했을 때 혹은 미래를 선택했을 때 내가 오늘 희생해야 될 것이 있고 갖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 오늘 당장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삶,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야곱의 그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가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 하고 계세요.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그 망령된 자라고 하는 그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망령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사는 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것 가치가 없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늘나라를 준비하지 않지요.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지요.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 생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그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내일의 가치보다 오늘의 쾌락에 젖어서 살아갔던, 유혹에 물들어갔던 그런 에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먼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별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